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 쉽더라 그런 거예요. 자주 실수하더라. 실수해 보셨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어떨 때는 아주 값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실수가 아주 부도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때 실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실수하는가? 첫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여다보니까 공포,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약속의 땅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오늘 세계 열방이 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도달해서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을 면치 못합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다고 하는 애굽 땅으로 그만 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 오늘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심한 건 자기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불러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이 오고 좀 두려움이 올 때 우리의 환경들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느냐면 그 약속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저들을 건져주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저들을 12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한 다음에 그만 10명은 뭐예요? 아이고 나 못 가. 왜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성이 있는데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안악 자손들로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 앞에 서면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너무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이 너무 강하고 커서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린 들어가면 뭐한다? 죽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로로 타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한 겁니다. 오늘 가라고 하셨고 하라고 하셨고 하신 그 하나님 저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어떨 때 실수해요? 두려움 앞에서, 공포 앞에서. 누구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2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느 날 40년 동안 바로의 그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어느 날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노릇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집트인의 관리에 의해서 누가 자기 동족이 매를 맞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때리고 있는 그를 쳐 죽이고 그 동족을 건져냅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워서 또 말렸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대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살인한 게 들통이 나서 결국은 도망하는. 근데 애굽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식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우리는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하더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그 역사를 이루 가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내가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다가 동기는 좋았잖아요. 동기는 선했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그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다윗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게으름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무관심하게 될 때에 하게 되는 실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을 보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면, 다윗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손 한 번 안 대고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키웠다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대로 관찰하고 보았다면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징계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데는 언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관심하거나 또는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 또 하나 실수의 예를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사울 왕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무절제한 호기심.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울 왕은 오늘 이 전쟁이 이기려는지 질려는지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당연히 회개하고
주께서 말씀해 달라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누구한테라도 물어봐야 돼요? 무당한테라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속인한테라도 물어봐야 된다. 점쟁이한테라도 찾아가서 내 앞에 어떻게 될 일인지 궁금하다.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는 것까지만 아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다리지 못해서 뭐 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런 실수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통해서 그러더라. 또 하나는 미처 알지 못하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유 없이 아마 너무 힘들었는지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혼자 그냥 선교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또 누구도 데리고 가자고 그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런 사람, 무책임한 사람,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은 쓸 수 없다고. 그런 애는 데리고 가봐야 어려움만 겪을 거라고. 내가 보니까 싹수가 뭐예요? 노랗다 그런 거잖아요. 쟤는 뭐 해봐야 소용없다, 틀렸다 이러고 단정을 지어버린.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 일 때문에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 마가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꼭 필요하니까 데리고 와달라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고 실제로 그 마가가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령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기도 하고 아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뭐 할 뻔했어요?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디슨 같은 사람도 부적응하고 영 재능이 없고 지식도 없는 머리도 나쁜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이로 버려질 뻔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단정.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틀렸어 하고 버릴 뻔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실수를 쉽게 누군가를 평가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려서 우리가 이를 경험하게 되는 실수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1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고통과 슬픔의 때에 연약함과 비난, 조롱의 때에 외롭고 비방과 공포와 위험의 때에 자신이 실수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지금 시편 31편은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다윗은 보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처음에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픔과 탄식과 기력이 약해지고 고통 가운데서 혼과 몸이 쇠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관찰해 주시고 그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했다? 하나님만
참으로 나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 실수 때문에 너무 낙담하게 되고 그렇게 빠지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실수한 것을 보고 다 떠나가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 은밀한 곳에 깨우치시지 오늘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실수를 저지르고 다윗이 겪었던 그 처절함, 그래서 그것을 놓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면, 실수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망신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어려움을, 괴로움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종종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고통이 뒤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실수? 물론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실수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아멘? 실수 않는 게 좋다. 근데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실수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오늘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동기를 먼저 살펴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먼저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뭐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왜 일을 하려고 하니? 너 꼭 왜 이 말을 해야 하니? 왜 이 길을 가야 하니? 라고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옳아도 그 일을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먼저 뭐 하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피지 않고 하다 보면 뭐 하기 쉽더라? 실수하기 쉽더라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동기를 살펴보고 괜찮다 할 때 하지만, 그것도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봐라. 그렇게 했다고 한 후에는 다시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하고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그렇게 동기도 점검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다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면, 그래, 나는 뭐다?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신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솔직하게 뭐하고? 인정하고, 아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우선인데 그렇게 점검했는데도 보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될 망신 때문에 뭐 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려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실수가 일어났다고 하면, 실수를 저질렀다면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한 것보다 더 문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실수한 것보다 더 문제가 뭐라고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보고 개인에게서도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반드시 뭐한다?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또 실수를 범하고 또 범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나는 뭐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 내가 실수를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면서 실수했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배워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포로부터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는 게으름과 무관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무절제한 호기심 때문에 나는 내가 미래를 앞을 내다보지 말고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단정해버린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잃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탁은 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내 동기, 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언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가질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 아니고 뭐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또 실수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계속된다면 문제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를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했으면 반드시 배우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뭐 할 거다? 빚어가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 과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연약함을 통한 성장. 그래도 두 과가 남네요. 근데 이 책 비싸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과는 주일 오후에, 성경 대탐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롭힘도 당하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동기를 살필 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 경험하게 하시고, 실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낯을 돌리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붙들고 빚어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